여러분, 99%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짐작이 좀 가십니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야기입니다. 지난 27일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무려 세계 1위인 독일 축구 대표팀과 경기를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물론 이번 대표팀이 그 앞선 그 두 경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독일을 이길 줄은 아무도 몰랐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예수께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탈리타쿰, 달리다굼. 이 말은 예수께서 쓰셨던 아람어로 어린 소녀여 일어서라 라는 뜻의 명령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때의 혼란스러움과 공허함으로 표현되었던 물이 예수의 때에 이르러 예수께서 광풍과 거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고요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창조의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의 복음 앞에서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깊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은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불러오시는 새로운 질서는 생명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모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예증이고 예표로서 새 창조의 질서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부인 21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5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방인의 땅이었던 거라사라는 곳에 들으셨다가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거라사라는 곳에서 예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목격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에게 제발 자신들의 땅을 떠나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21절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십니다.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와 이방을 가로지르는 문화와 문명의 교차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사역은 이렇게 종교와 지역 그리고 문화와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유대와 이방의 땅을 차별하지 않고 그 양쪽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자유와
갇힌 자의 노연함이 선포되고 모든 생명이 풍성케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온 모든 사람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스어로 아르치스나고고스라고 야이로의 직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대인의 회당을 시나거그라고 하는데 그 회당의 책임을 맡은 감독을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이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지역의 회당을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의 중앙 조직이었던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극도로 경계하고 적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야이로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예수께로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가 예수께 간곡히 청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그를 따라 야이로의 어린 딸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미 그의 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선생님의 딸이 운명을 달리했으니 예수께서 오신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분이 오신다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는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키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 유대인들의 리더였지요.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He enlightens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빛을 비춘다, 깨닫게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리더로서 그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그런 그가 다 죽게 된 딸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야이로는 그 아픈 딸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메시아라고 불리던 그 젊은 사나이 예수의 소식을 들었고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죽게 된 어린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 느껴집니다. 다 죽게 된 어린 딸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은 그에게는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꿈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 불리는 사나이 예수 앞에서 그는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고 온 사람들 역시 야이로의 어린 딸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고 아이가 죽은 이상 예수가 오셔봐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체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야이로를 비롯해 그 집안 사람들에게 어린 딸의 죽음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였을 따름이죠. 그것이 상식적인 현실 인식이고 냉철한 현실 파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 인식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어느 날 도래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소녀의 운명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는 현실은 사람들의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이제는 생명이 다하고 파국을 맞고 마른 그 상황에 죽은 소녀가 다시 일으켜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현실 인식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 분석입니다. 소녀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분명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와중에 12해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미신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틈을 뚫고 예수에게 다가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야이로가 다 죽어가는 12살 난 자신의 딸을 지칭하였을 때 쓴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이 여인에게도 쓰십니다. 예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낳고자 하는 열망이 예수를 향한 믿음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될 줄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적극적인 태도를 믿음으로 보아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는 극적으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예수에 대한 이해는 그의 현실적인 이해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이해했던 예수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병에서 낫게 했으며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태도를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유대의 정결법상으로 늘 이 여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한때 부정했던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건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 여인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12살 난 야이로의 딸은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실제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여주인공, 딸로 소개되는 이 둘 모두가 스스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삶의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탈리타 쿰, 어린 소녀여
일어서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미 생명의 불이 꺼진 그 어린 소녀에게 생명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로 인해 진정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을 앓던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세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을 앓던 여인은 그가 예수를 이해하고 믿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때 죽음을 맞이했던 그 어린 소녀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과도 다름없었던 것이 예수를 통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안는 새로운 생명의 그릇이 됩니다. 절망뿐인 상황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때에 예수께서 불러오시는 새로운 희망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탈리타 쿰,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연속된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매너리즘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던 곳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믿음 없던 모습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병에서 고통받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새 창조 희망을 가득 담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